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지 14페이지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87번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87번을 보시게 되면 22장 12절인데 22장 12절에 하늘로부터 무슨 말씀이 들렸으며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을 때에 아무 응답이 없었나.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두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대속교리를 우리가 이미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하나님이 대신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의 이 시험이라고 2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의 테스트였어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기 위한 그런 이 하나의 그림자였고 시험이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림자는 그림자의 역할, 예표적인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번제물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만한 어떠한 실제적인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냥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12강을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을 마틴 루터가 이 정가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정가. 여러분 지난 시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정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의 저주만 십자가에 다 달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정가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뭐가 또 우리 가운데에 정가가 되었나요? 온전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형상과 그분이 누리는 모든 권세가 우리 가운데 다 정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교환된 거예요. 우리 죄와 저주만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넘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신분과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떤 제물을 드리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그 이 번제물, 우리가 이 안수하고 우리 죄를 증가시키고 그 흠 없는 제물이 죽게 되면, 흠 없는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 없는 제물이 죽게 되게 되면 흠 없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죄와 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은 다 흠 없는 어린 양에 다 가고, 흠 없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다 증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흠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을 거쳐서 또 만나게 되는 것이 물두멍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성소에 세 가지 이 성물을 만나게 됩니다. 진설병과 그리고 금초대와 분향단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서 이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성물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정말 이 금송아지를 숨기는 가운데에 끼워진 두 돌판을 정말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우상 숭배의 제약을 대표하는 것이 이 두 돌판이라면, 그리고 이 아론의 상란 지팡이는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는 게 뭔가 하면 각 지파에 이 지도자의 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사기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과 반역의 이 제약이 이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뭐를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마라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왔을 때에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제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성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그대로 보게 되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이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대속죄를 뭐를 합니까? 이 법궤 앞과 위에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속에 있는 이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은 이 번제물의 속죄물의 대속물의 그 피를 통해서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권위 있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하늘의 만나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담겨있는 그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통해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죄를 구속할 만한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요. 대신할 만한 실제물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그렇게 이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도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88번을 보시죠. 88번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언제 되어질 것으로 보았다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집에서 성경 구절을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예요. 지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히 그를 막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뒤를 돌아보니까 대신 죽어질 수풀에 걸려있는 뿌리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으로 드리는 데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를 보는가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믿고 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십자가의 때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보게 되면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 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때를 보고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대신 이제 수양을 드리는 이러한 이 번제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뭐를 보는가 하면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사건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언약으로 맹세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게 되겠지만 이제 이 이삭의 이 번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제 맹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2장 17절 18절에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이며 이는 몇 번째 다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5번째 다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는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으로 주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딱 2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손 씨,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땅,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약속을 주었다면, 두 번째 약속은 있죠.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롯과 나누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조카 롯은 애굽같이 좋아 보이는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내려가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13장 14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손은 이 하늘의 무뼈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햇불 언약을 할 때에 15장에 길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햇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가게 되면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 씨, 내 땅, 내 자손이 차지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 언약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5번째로 언약을 하시는데, 그렇죠? 거기 90번을 보게 되면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약속이 아니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통 맹세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할 때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5번을 하면서 5번째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치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 적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할 것에 대한 의미인데, 여기 나오는 대적은 물론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적들이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사다리 머리를 박살내는 그 모습을 궁극적으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이제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승리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 16절에 이제 맹세하면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맹세하면서까지 하는데 90번을 보시죠. 22장 16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무엇으로 보증해 주셨으며 약속과 맹세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데 있죠. 16절은 읽었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359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언약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이 두 가지, 약속만 해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인데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것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구속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누어져 싸우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만 잘 붙들고 성경을 보셔도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이루시겠다 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만 받아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조그만한 공로만 세우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교만해져서 자기 잘남을 다시 드러내는 바리새인처럼 머리를 맞바닥에 들고,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에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밑에 것 같이 읽죠. 15장에서는 언약과 함께 언약식을 통하여 자신을 담보로 주시고, 17장에서는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셨고, 22장에서는 맹세로 보증하기까지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 1번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이고, 2번 기필코 이루신다는 뜻이고, 3번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는 이제 형제는 확신하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토마를 받고 이 살아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면 이제 이 살아남을 통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6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살아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확증과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91번을 보시죠. 23장 19절로 20절. 어떤 목사님이 23장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만요. 23장은 언약을 믿는 소망을 심는 사람들, 언약을 믿고 소망을 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3장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왔지만 내 땅을 차지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사라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매장할 땅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막벨라 굴 하나 매장지 정말 소유할 매장지 하나 딱 사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언약을 믿는 소망을 심는 사람들 이야기가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이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가운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장 19절로 20절에 아브라함의 평생의 유일한 소유지가 뭔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장할 소유지 막벨라 굴이라고 이야기하는 매장할 소유지를 하나 딱 얻어요. 거기에 누구들을 장사했는가? 49장 29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가 먼저 죽고 여기에 매장하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도 죽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다 죽고 난 다음에 49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죽을 때에, 그죠? 이제 애굽에서 죽잖아요. 죽을 때에 이제 너희가 나갈 때에 내 유골을 가져다가 여기 묻어줄 것을 그렇게 이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여기에 묻혀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씨가 하늘의 멜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대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할 이 땅이 없으니까 막벨라 굴을 사는데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햇사람이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이것을 돈을 주고 치르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소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여러분 어떤 소망을 심고 있는 아주 작은 하나의 이 매장지지만 이 소망을 담아다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소망을 심고 있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이 매장지 하나 사놓고 이 아브라함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기에 사라를 묻고 자신도 묻고 그리고 이 그 아들 이삭도 묻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족장들은이죠 시신만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서 소망을 심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2번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족장들이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들이 이제 이 누리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뭔가 하면 돈 주고 매장지 하나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 정말 정서없이 떠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이 지나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죽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 이 정언하는 그런 모습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증거고, 그 언약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주기 위해서고,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하나 산 것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죠. 93번에 24장 3절 4절,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서 택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24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의 돕는 배필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래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숨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숨기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계승자인 이삭에게 신실한 돕는 배필을 허락하기 위한 그 이 사명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 이삭의 아내를 자기 고향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서 구하게 하는 이 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되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있죠, 그 아들 이삭에 대한 믿음의 신실한 배필을 찾아서 짝지어주고, 그래서 이 믿음의 메시아 언약이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는데,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 부족한 게 뭔가 하면, 솔로몬에게 이 메시아 언약이 계승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한 돕는 배필을 다윗은 찾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 1, 2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딸들을 사랑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택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 가운데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 이 빌미를 제공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유다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메시아 언약을 계속 계승해서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 속에는 아내 돕는 배필이 우상을 숨기는 가나안 땅 여자도 안 되고 멀리 보내서 믿음의 신실한 딸을 찾아다가 짝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땅도 넓히고 성전 지을 모든 것도 다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믿음의 신실한 배필을 짝지어주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이는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되는 거예요. 바알을 숨기고 정말 이 다산과 기복의 이 상징인 바알신을 숨기는 이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신앙이 섞여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멀리까지 종을 보내서 그 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자녀로 두신 우리 정연한 사모와 우리 심저수 장로님과 우리 박은진 집사님,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여자의 신앙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도 가만히 보십시오. 남자가 아무리 신앙이 신실해도 여자의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이면 처음에는 열심히 내다가 결국은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 제가 처음에는 교회 학교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이 총각 집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교사로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인이 아내가 교회를 간다는, 교회 다니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전도사를 마치고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 개척하러 나오기 전에 이분이 교회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등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남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남자들은 결국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최고의 지혜의 왕인,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도 결국은 아내를 따라 우상을 숨기고 나라가 반토막 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자녀들 너무 가신할 필요 없어요. 그 이 믿음에 신실한 돕는 배필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결국은 그 역전도 시키겠지만 이 대부분 통계를 보게 되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은 인물 없어도 키 적어도 상관없고 믿음 좋으면 신웅이는 아멘 해야 되는데, 이때 기찬이하고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여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4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잠시라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예배를 피하시기를 바라는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이 나라 안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IM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